그 포도원 20장 1절부터입니다. 예, 포도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포도원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니 해서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일하는 개념이 달라요. 일하는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그렇잖아요. 원래 나무이신 포도에 우리가 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로부터 오는 모든 그 공급, 뿌리나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공급을 일단 가지가 받게 되잖아요. 근데 가지는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결국은 계속 그 받은 것을 계속 통과시키잖아요. 그 가지 끝에 그 생명력, 내가 받는 생명력을 계속 보내면은 그 끝에 뭐냐면 이게 뭉치고, 그저 그 생명이 뭉치는 거예요. 생명이 뭉치고 하면서 결국은 또 하나의 씨를 가진 열매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내가 살아나고 또 남을 살리는 데 있어서 열매를 생산하는 그것이 포도나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일의 출발이 무엇이냐? 그분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그죠? 제자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말해달라 그랬더니,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애써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애씀과 수고가 그 믿음의 주체이신 바로 그 아들, 그래서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거라는, 그 아들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아들의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얻었고 언약으로 얻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당사자인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되어진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믿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은혜라 그러잖아요.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을. 그래서 내가 얻어낸 것이 어떻게 선물이 되겠어요? 근데 그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의 주체이신, 믿음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게 믿음이잖아요. 너를 이렇게 컨피던스를 갖고 신념을 가지고 뭐 우직하게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죠? 그건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죠? 그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거는 기질이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깨지죠. 그죠? 그죠? 단무지. 확신을 가지고, 그죠? 옆에 사람들 고생시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의 주체이신 그 말씀, 언약. 그 언약이 내 안에 담겨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은 누가 이루어내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내요.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6글자 할렐루야 이루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줘야 돼? 말씀을 주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렇게 성취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러죠? 들음에서 난다. 또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딱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그 일의 개념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때 누가 일을 하는 것이냐? 바로 그 포도원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또 그분이 아들을 포도나무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접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원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사람보다 더 감사해야 되죠.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스토리 뭐예요? 왜 난 일찍 왔는데, 그죠? 저 늦게 들어온 하고 똑같이 대해주느냐 그러잖아. 그죠? 더 감사해야 되는데. 넌 어쩌다 이제야 알고 왔니? 이렇게 돼야 되죠. 만약에 제가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를 다녔는데, 한국에서 어렸을 때 아직도 그 교회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그 교회가 제일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난 내 설교 그 교회 교인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착각을 좀 내려놓게. 막 율법에 묶여 있어요. 막 무슨 뭐 안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일요일 날 절대로 밥 안 사 먹지. 그죠? 일요일 날 가게 문 여는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뭐 잘못된 사람이에요. 일요일 날 하여튼 뭐 어떤 사람은 대학교 무슨 시험이 있었대 옛날에. 근데 대학을 못 갔대. 일요일 날 시험 본다고. 근데 그걸 자랑으로 얘기해 그분이.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고생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죠? 근데 내가 그때 만약에 그것이 그냥 율법이었다. 근데 율법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등장한 건데, 그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율법 안에서 우리가 죽고, 죽은 자에게는 산 자가 찾아와서 나에게 부활이 돼 주셔서 당신이 내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반드시 율법을 거쳐서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사망인 걸 알고, 그때 산자가 오셔서 내 안에서 살아나셔서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작 알았으면 내가 더 누렸을 텐데. 나 너무 늦게 들어왔어. 나 11시에 들어왔어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그걸 내가 진작 알았다면 더 누렸을 텐데, 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누렸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안 하느냐에 있지 않고 오로지 그분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았다면은, 오히려 더 알아서 더 먼저 누렸다면은 오히려 오래 있었던 것이 더 감사하고, 늦게 그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에게 오히려 송구하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포도원 안에 집어넣는데도 그 안에서도 수고하고 그 안에서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1절, 2절 이렇게 한번 표현해서 우리가 아주 이 도대체 포도원의 비유가 뭐냐를 좀 배우자고요. 그죠? 도대체 포도원의 비유가 뭔가? 예. 그걸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뭐 같다고요? 집주인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무대 배경이나 어떤 장소의 어떤 지점에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얻는 거예요. 집주인,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그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천국은 그 집주인이 뭐 프리로 렌트 주는 과수원 같으니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천국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원하는 어떤 곳에 들어가는 데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든지 바로 가장 천국의 그 핵심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얻어내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천국은 바로 그 집주인과 같다 그런다고. 집주인이 살고 있는 대골 같으니 안 그래요? 바로 그 집주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품꾼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래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자. 누가복음 15장.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그 말 했어요 못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란 말 했어요 못했어요? 이거 영화 한 장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쉿 그랬을 거 아니죠? 입을 참았을 거예요. Stop right there.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품꾼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 이거 메이크업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나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좀 최선을 다해 보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그죠?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좀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냥 받을 수 있느냐? 사람에게는 어떤 품꾼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결국 품꾼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왜 안 내놓냐? 왜 이렇게 일했는데 수고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복을 안 주냐? 뭐 그런 얘기들이죠, 그죠?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품꾼으로 오는 아들을 맞아서 뭘로 만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품꾼으로 있으려는데 하나님은 아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천국은 품꾼을 얻어서 일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품꾼을 포도 안으로 데려와서 아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 안이라고 품꾼만 있어야겠냐고. 이 과수원 안에 주인의 아들이 있으면은 훨씬 더 기쁘게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그렇죠? 때로는 먹으면서 나누어 주면서 감사하게 포도원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포도원 그러면 일하는 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분은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얻어다가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노동하려는 수고하려는 사람을 데려다가 바로 아들을 만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그렇게 하는 아버지를 얻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분을 얻는 거예요. 가장 이게 참 그 말하면 막 눈물이 나려는데 가장 선하신 분을 얻는 거예요. 가장 진짜 아무리 봐도 가장 선하신 분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선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가장 선한 그분을 얻는 거예요. 한번 18장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면서 사람은 선하다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선한 일, 선행 어떤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냐 그런 선에 대한 개념에
선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 선이고 선이신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원의 선한 일에서 선한 뭐로 간다? 원에서 투로 간다. 선한 일에서 선한 이로 간다. 선한 일에서 선한 이로 가는 거예요. 1에서 2로. 그죠? 1에서 2로 갑니다. 저희 교회 2번이 주로 정답이죠? 2번이 정답이에요. 이거 제목이 뭐예요?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거듭난 그 생명이 먼저 된 생명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죠. 2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죠? 여기서 다 중요하지만 키워드를 찾아볼래요? 두 글자, 한국말로 두 글자. 2절에서 키워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초월하시고 모든 일에 자유하신 분이 딱 한 가지 일에 묶여 계세요. 우리들과의 약속에 스스로를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셔야 돼, 하나님도. 근데 그 책임을 당신에게 주신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횃불로 언약식을 할 때 혼자서 지나가 버려요. 원래 언약의 당사자들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혼자서 지나가. 횃불이. 그래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만이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거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려고 너무 애쓰고 그러지 마요. 그죠? 또 그렇다고 뭐 미리부터 깨자 그러지도 말고 약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줄 아세요? 약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은 우리는 깨게 돼 있어요. 근데 약속은 그분의 거예요. 그래서 서운하지 말라 그러죠.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맹세하지. 그죠? 약속은 그분의 겁니다. 물론 우리들의 바람은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일 수 있지만은 이걸 약속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분이 약속하신다. 누구만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약속하셔요.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약속하셔요. 그래서 그는 우리들과 언약 안에 당신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나한테 오시냐? 약속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럼 우리가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 아래 당신을 두시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를 계속 용서하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해 주시고, 그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분은 절대로 앞으로 저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분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그 하루가 어떤 날이에요? 약속하는 날이에요. 나에게 오늘 하루가 왔다. 그건 뭐냐? 하나님 나와 또 약속을 하시는 날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요놈 뭐 하나 보자 이러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언약 안에 우리를 두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른 날에 오늘 하루가 그 날이에요. 오늘 하루가 언약으로 우리를 만나는 날입니다. 그죠? 3절 또 제3시에 나와보니 3시면은 일단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새벽 6시를 제로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6을 더하라고요. 그럼 성경에서 3시 그러면은 9시예요. 그럼 이제 퀴즈 내야지. 성경에서 9시는? 성경에서 9시면 무슨 사건이죠? 예수님 돌아가시죠. 3시에. 그죠? 그죠? 예수님이 9시에 돌아가시죠. 그게 오후 3시죠.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3시에,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 번째 텀입니다. 두 번째 텀. 그죠? 네,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다 같이 4절 시작.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저희가 가고. 오케이.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죠?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침에 들어간 사람은 아침에 들어간 사람에 맡겨주고 지금 오전 9시에 들어간 사람 앞두고 좀 늦어서 12시에 들어가서 12시 사람 일하는 거에 맞춰서 준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당은 이게 상당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한 만큼 주는 거잖아요. 그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분이 주는 게 제일 상당한 거죠. 할렐루야? 그분이 주시는 게 상당한 거죠. 그분이 가장 주는 것이 가장 바른 거죠. 가장 나에게 바른 것을 줄 거 아니에요. 가장 나에게 옳은 것을 줄 거고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겠죠. 그게 상당이겠죠. 그럼 그분이 주시는 게 뭐가 가장 좋은 거겠어요. 할렐루야. 이 상당이라는 단어가 따라서 하세요. 디카이오스 해보세요. 이 여기서 상당히 주리라 할 때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의로움이란 뜻이에요. 의. 성경에서 의가 뭐예요? 누구예요? 뭐가 아니라 누구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의 계획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얼마큼 하든지 얼마큼 덜 하든지 얼마큼 늦게 들어가든지 얼마큼 일찍 들어가든지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올바른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에는 바로 의를 주기 위해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는 그 모든 약속은 내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디카이오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 내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무엇이 남을 거냐? 우리가 받은 그 그리스도가 나갈 겁니다. 그게 아벨의 제물이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연락한 자에게 바로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손과 발끝에 제물이 무엇이 나가느냐? 받은 그리스도가 나가요. 아마 우리도 아벨처럼 우리의 제물, 우리의 손끝에 드려지는 제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평생 동안 부어주셨던 바로 아들을 내놓을 겁니다. 우리의 입을 벌면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셨던 그 그리스도, 그 디카이오스, 그 의를 주실 겁니다. 그 의로움을 우리는 받을 것이고 그것을 내어보내줄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일생은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그러니까 무슨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생인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아들의 의로움을, 그 의를 의이신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한 언약을 하나님 내내 내 인생에 찾아서 그날 하루하루 그 약속을 이행한 그런 삶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어디 있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죠? 네가 어디를 있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언약한다. 내가 나의 아들을 너에게 주리라. 이거죠. 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6시와 제9시에, 그 9시면은 오후 3시죠?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오후 3시에서도 품꾼을 데리고 가요. 그죠? 제11시에, 그럼 몇 시에요? 오후 5시죠? 오후 5시에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다 같이 시작.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하고 나와 일종의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산을 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겼어.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를 봤더니 내 뜻이 실패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나의 뜻이 실패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성공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계획은 뭐예요? 누군가 와서 품꾼으로 써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일생 내내 지금, 그죠? 만약에 한 7시까지 마감이라면은 오후 7시까지, 오후 5시까지 계속 실패해 왔어요. 아무도 그 사람들 품꾼으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픽업 되는 거예요. 픽업. 그들에게 이렇게 딱 픽업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품꾼으로 누군가 나를 채용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에 이 사람도 실패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만약에 자기들이 원하는 품꾼으로 채용됐다라면 지금 포도원에 가 있지 않고 지금 어디 배추밭에 있을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근데 천국은 포도원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 사람 결국은 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성공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실패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성공하는 얘기로 막 물들어 있어요. 여기 성경은 거의 그런 얘기예요. 다시스로 가는 게 요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거 실패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공하죠. 할렐루야? 야복강에서 야곱은 뭐예요? 이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을 엎어치고 자기가 제압하고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였죠. 그러나 환도뼈가 깨지고 나니까 누가 성공해요? 하나님이 성공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성공이, 하나님의 승리가 결국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실패한 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갔죠. 성경은 전부 그거예요. 여인들이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가요.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이 무덤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무덤이 열렸어요. 낭패다. 왜? 몰약을 가지고 간 일이 다 이거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시체에게 발라주기로 했던 이 유향과 이 몰약이 다 쓸모가 없게 됐잖아요. 그들의 계획은 쓸모없게 되고 그들의 계획은 망했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계획은 성공했죠. 오히려 나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었던 거야. 또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나의 실패를 당한 나에게 오히려 혜택으로 돌아온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런 얘기들이야. 그러고 보니까 내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한번 보라고요. 내가 그때 계획했던 일이 성공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했다면, 우리 그 5살짜리 얘기 자꾸 내가 얘기해서 저기 했는데 진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뭐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잖아. 저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그 강대상에 목사님 설교하는 걸 보면서 혼자서 흉내냈어요. 나도 저기 가서 절대로 교인들을 졸기를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설교하시면 거의 반이 주무셨으니까 나는 저기 올라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졸지 않게 하겠다. 그게 내 마음속에 막 디자이어, 그 디자이어를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목소리를 시끄럽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 내가 목적을 가졌던 일, 내가 플랜했던 거,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그때마다 성공됐었으면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포도원 비스무리한 데가 있겠죠. 내가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 있는 것은 나를 아직까지 내 계획을 들어준 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포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칭찬받을 일과 잘했던 일로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는 오히려 부끄럽고, 생각하면 속상하고, 생각하면 너무 절박하고 절망스럽고 너무 속이 상하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나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일들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잘한 일, 칭찬받을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자랑으로 끝나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야. 그냥 너도 자랑거리 좀 가지라고 아마 주신 것 같아. 그저 교인들 자꾸만 졸고 그럴 때 좀 한마디 해서 깨우라고.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일은 자랑하는 일에 있지 않고, 내가 부끄러운 일, 내가 너무 절박한 일, 막 뜻대로 안 된 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일, 막 뒤틀어진 일, 깨진 일, 실패한 일.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난 일들이 됐어. 그래서 이중구조를 갖고 있어. 아, 괴로워. 근데 그때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을 만났어. 아, 그 시간을 지우고 싶어. 그때 몇 개월은 지우고 싶어. 내가 왜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길을 갔을까? 근데 그 길을 갔을까 하는 후회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잘못 드렸던 그곳에서 만났어요.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문의하고 모든 사람이 알려준 그 길을 가지 않고 나 혼자 내 정욕에 이끌려, 내 생각에 이끌려,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갔던 일. 그래서 나는 처절하게 패배하고 처절하게 실패를 맛보고 그저 어찌할 수 없는 곳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내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한 분 남으신 분, 내가 다 의지했는데 의지할 데가 더 이상 없어. 근데 마지막 그래도 그분은 끝까지 남아 계셔요. 우리가 여러분 다 떠나가고 하면 생각나는 분이 그분인 거 아시죠? 근데 다 떠나기 전에는 생각 안 나는 분이 그분인 거 아시죠? 아니 진짜예요. 다 떠나가야 생각나는 분의 그 자리에 계세요. 근데 이분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 그러면 이분부터 먼저 찾죠.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절벽에서 딱 뭐 하나 붙들었대. 미끄러져 낭떠러지에서. 그러니까 사람 살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고 사람이 와서 우리는 먼저 사람의 손길을 원해. 근데 다 떠나가. 우리가 살면서 내가 왜 이곳에 있지? 내가 이곳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What am I doing here?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뭐 옛날에 이런 사람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마가교회. 내가 볼 때 그래요. 내가 우리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왜 지금 여기 와 있지? 내가 지금 뭐 What am I doing? 근데 다들 어디 갔어? Where are they? 다들 어디 가 있어?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딱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는 게 있다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절망하고 외롭고 광야에 내버려졌을 때 내게 부를 이름을 준 거예요. 나에게 아버지를 주셨고 아버지 이름을 주셨고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줬고 나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곳에서 만났어. 내가 그곳에서 만난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에 부를 이름이 있었어.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거야. 우리 그것 때문에 포도원 안에서 그죠? 아버지와 함께 그죠? 아버지가 잡아준 송아지를 먹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제자들 물어보니까 아들을 믿는 것이다. 믿음을 먹는 겁니까? 아들을 양식으로 먹는 것이다. 포도원은 뭐예요? 아들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그 열심은 뭐냐? 그분의 하루하루의 스케줄은 나가서 품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들 안으로 데리고 와서 아들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포도원 안에서 하는 일은 바로 그 일이에요. 아들을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무엇이냐? 아들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성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성찬하는 거예요. 말씀. 이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포도원의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품꾼으로 받아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없음 때문에 지금 진짜 집주인을 만난 거예요. 진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 우리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만큼이 이 정도 싹 지웠으면 좋겠다. 그죠? 어떤 것 사실 우리가 남겨두고 싶어하는 인생의 기억보다 지웠으면 하는 인생의 그 기억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야. 내가 지우고자 하는 그 인생 그때 하나님의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적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결국 그래서 만났어요. 나의 실패로 하나님은 성공했어요.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뤘습니다. 가장 선한 일을 이뤘어요. 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었어요. 더 놀라운 일 얘기해 줄까요? 더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오후 5시에 픽업됐어요. 그죠? 그럼 그 전에 픽업된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후 5시에 픽업됐어요. 그럼 그 오후 5시라는 거는 어떤 상당 부분의 그 어떤 그 어마운트가 있잖아요.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을, 그 시간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이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 이만한 양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최선이었다라는 것을 본인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오후 3시 픽업된 사람은 오후 3시에 픽업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최선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로를 통해서 그분의 뜻 안에 들어옵니다. 그 경로가 참 다양해요. 그쵸? 막 진짜 다양해요. 내가 월요일 날도 그렇고 화요일 날도 이렇게 계속 이제 막 신방도 가고 그러는데 또 신방 중에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우연히 만나는 사람. 또 어디 먼 데서 저를 찾아오신 분. 근데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만 영화 찍는 줄 알았어. 근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 보니까 다 무비야, 무비. 그런 영화들이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또 마가교에 많은 건지 아니면 다 그런데 사람들이 숨기고 있고 마가교에서는 안 숨기는 건지. I don't know. 그러나 다 무비 같아. 너무 막 드라마리 막 너무 같은 절절해 사연들이. 이야기도 들어보면 사람들이 다 사연들이 너무 절절해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 뒤었어. 계속 선택을 잘못해. 그래도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계속 진을 쳐준 거야. 계속. 우리가 자꾸 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자꾸만 그 길로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길을 빠져나가지 않으시고 계속 울타리를 쳐주면서 그래도 너는 내 보호 아래에 있다 하면서 우리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길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허락되어진 이 사연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바로 이 포도원에 집어넣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 이 사연과 맞물어진 나의 인생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선의 것들이었어. 아마 다른 경로로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아마 다른 경로로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못 맺을지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곳에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온 막 그 엄청난 다 각자 다른 이야기들 속. 근데 그것이 왜 사람들은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오전 9시, 어떤 사람은 오전 11시, 어떤 오후 3시 다 달라. 근데 나는 왜 오후 5시냐라는 거예요. 그건 오후 5시가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최고였기 때문에. 이 현재 이 관계가 나에게 주어진 최고였기 때문에. 아니면은 최고가 아니었을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최고로 쓰임 받았을 거예요. 나로에게 최고로 쓰셨어요. 나에게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최선으로 쓰셨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어떻게? 상당한 것을 주리라.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주기 위하여, 포도원에 넣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이 사람들도 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포도원에 먼저 들어간 사람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누리고 있었고 이들은 포도원 안에 들어가기까지 자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뭐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시간까지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도 오늘 하루를 살았구나. 누구는 포도원 안에서 누구는 포도원 밖에서 그 시간이 오기까지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들은 장터에서 그들은 아직 그 시간은 안 이루어졌지만 그 시간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직 무엇인가를 못 잡았다면 우리는 아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까지의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일 안 하지만 우리는 지금 포도원 안에선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장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장터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픽업됐지. 그 여자가 그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당신들은 성전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러면서 예배를 한 글자 뭘로 옮겨요? 예배하는 때. 예배하는 때. 그러니까 이 때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깊고 오묘한 단어예요. 하나님만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그 수, 그분의 지혜, 이 때가 있어요.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왜 더 안 줬을까요? 시편 23편 보죠. 우리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 플러스가 돼요? 하나님 플러스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가장 완전이고 온전인데 우리가 자꾸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외의 것을 구하는 이유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실 못 가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지면은 뭐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더라는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지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지면은 그거 외에 다른 것, 더한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더 달라는 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은 그리스도가 안 됐고 자기들이 일한 싹시래요. 그래서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은 더 이상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 한 데나리온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최상의 것이고 가장 최고의 것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냐 아니면 나의 품삯이냐에 따라서 품삯이 되면은 더욱더 많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고했다고 여기는 자들이고 아들이기보다는 품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들이 된 자들은 더 이상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그 나에게 주신 한 데나리온 그것이 디카이오스 의로움이요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나에게 더 이상 부족한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마태복음 11절에 원망한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같게 하였나이다. 오케이. 이 사람들이 왜 11절에 원망해요? 근데 12절에 이유가 나와요. 왜 원망하죠? 수고했기 때문에. 수고하니까. 그래서 수고하는 자들아 오래는 거예요. 품꾼들아 오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자들을 더 수고시키기 위해서 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품꾼들을 더 실력 있는 품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쓸만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쓸만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러면 얼마나 좋아. 뭐 사회에서 요거 잘하는 사람은 요 교회 오면 요걸 잘하겠고 요거 잘하는 사람은 잘했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상해. 그 교회 되게 집에서 계산 잘 못하고 셈 못하는 사람들 재정부에 갖다 놓으면 문제가 없어. 셈 못하고 계산 맨날 틀리고 아주 숫자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을 재정부에 갖다 놓는 거야. 왜냐면 사회에서 잘하던 사람들을 더 잘하는 사람으로 쓰자고 데려온 데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거는 그곳에서 일이고 여기선 다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네가 격리를 보고 셈을 하고 뭐 공학도로 살았다면 여기선 다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뭐죠? 열매 맺는 일이에요. 여기는 잘 먹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잘 먹는다는 건 뭐죠? 굶주린 자들이에요. 여기는 굶주린 자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여기는 그 나라의 말씀, 그 나라의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 있고 애통한 자들이 복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심령이 통해한 자들이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 나라, 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가지가 돼서 하나님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영양분을 받아서 나도 살아나고 열매를 맺어서 이 안에 있는 생명의 그것들을 나누어주는 자로 누리는 곳입니다. 먹으면서 누리고 나눠주면서 누리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더 달라 그러는 것이고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거기는 교회는 품꾼들을 데려다 더 좋은 품꾼을 만드는 데가 아니라도요. 여러분 베드로가 글을 잘 못 쓴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몰라 내 생각 못 썼을 것 같아. 평소에 말하는 스타일 딱 봐서. 그런데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히죠. 쓴 글들을 보면은 자기가 안 썼거든. 자기 꾸벅꾸벅 적는데 그 안에 계신 그분이 쓰셨거든. 할렐루야. 그 안에 계신 그분이 썼거든. 네. 진짜요. 그것은 베드로가 철저히 깨진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를 한숨에 마셔버렸기 때문에. 진짜요. 철저히 깨져서 배반자요, 배덕자요, 도망자요. 그 베드로가 철저히 깨져서 그를 한숨에 그냥 덥석 안아버린 거야. 자기를 찾아온 그 예수님은 덥석 안아버린 거야. 그죠? 이들은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천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고하라고 땀 흘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자고 부른 것이고 함께 교제하자고 부른 것이고 그분을 먹고 마시자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주 예고, 다음 주 또 예고해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14절에 내 것이나 가져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라고요? 내 뜻이다. 그러니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 요것도 그 다음 주에 얘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악하다고 하느냐. 그럼 뭐가 선한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내 인생이 됐을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가장 선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삶은 가장 선한 삶이 가슴에 손대시고. 제가 피아노 치는 동안에 묵상으로 한번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그 슬픔에 또 절망의 눈물을 흘렸을 때 바로 그때 내가 아버지를 만났군요. 그거 한번 기억해달라고 기도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삶이 우리의 가장 행복이 돼야 될 때 그 삶이 복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말씀 듣는 데다가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일이 그 안에서 그것이 일을 해요. 그러면 막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든가 뭐 어떤 일들이 막 돼요.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만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만 했는데 그 다음에 일들이 막 되어져요. 막 만나고 뭐 가까워지고 일이 되어지고 이런 일이 뭐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는 인생 내내 실패해왔지만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욱더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제 그 일을 나도 함께 소망하고 바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멍해를 달리하고 정에는 당신의 뜻과 나의 소망이 달리해서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했지만 이제 함께 멍해를 하고 당신이 뜻하신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일치가 되어서 이제는 오히려 즐겁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포도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마심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 포도원 안에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이 바로 그런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가족이 바로 그런 가족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곳이 바로 그런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 가장 선하신 바로 우리 아버지가 함께 계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있는 그곳이 참 포도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